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조그만 아이들이 아주 인기 있게 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 중에서도 그냥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아이들, 아장아장 걸어다닐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잘 부르고 즐겨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이런 아주 인기 있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늪지대가 나타나면 악어떼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악어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악어새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악어떼가 있는 곳이면은 예쁘장하게 생긴 새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어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악어새 하면 이름이 상당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생긴 것도 공포스러울 거다, 흉측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악어새는 여러분이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귀엽고 산뜻하고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늪지대는 이런 악어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맹수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곳이 바로 정글숲이고 늪지대입니다. 근데 악어새들은 생긴 것은 그렇게 갸냘프게 생기고 귀엽게 생겼는데 그 주변에 많은 맹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새들은 조그만 소리가 들릴 때마다 푸드덕 날아가기도 하고 어디서 이상한 바람이 불 때마다 도망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늪지대에 살고 있는, 정글숲에 살고 있는 새들의 현실인데, 이 조그만 악어새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소리가 들어도, 어떤 맹수의 소리가 나도 당당하게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옆에 악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어하고 이 악어새는 공생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악어가 있는 이상 어떤 짐승들이, 어떤 맹수들이 이 악어새를 공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쉬면서,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아름답게 평화롭게 그 사이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어새 중에 적들로부터, 맹수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악어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악어새는 어떤 악어새인가? 자신의 옆에 그 든든한 악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악어새가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맹수들이 그 악어새를 보고, 아, 저 악어새 옆에는 아주 든든하고 무시무시한 악어가 있구나, 우리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벌벌 떨고 있는 악어새를 보면은 그 많은 적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악어새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저 새 근처에는 악어가 다 죽어 있음에 분명해, 악어가 없는 것이 분명해, 악어가 없기 때문에, 악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저 새는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과감하게 이 악어새를 공격해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옆에 악어가 드실드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고새처럼 주변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맹수들이 어떤 적들이 득실득실거리더라도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찬양하면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아고새처럼 부들부들 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든든히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부들부들 떠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구, 어떡하지? 공포심이 있어요. 어이구,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나 불안해 죽겠습니다. 내 직장 구해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인간관계가 꼬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석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고 뭐든지 내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이것을 보고 맹수가 아고새를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존재이구나, 썩은 존재이구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대로 믿지도 못하고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저 사람을 공략할 수가 있어, 무너뜨릴 수가 있어.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들부들 떨는 모습을 보고 즉각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해서 우리는 쓰러지면서 하나님만 괜히 원망하면서 한숨만 푹 쉬고 인생을 안타깝게 소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이 진로에 대한 문제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코 부들부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평안을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이상 난 모든 것을 다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의심 많은 크리스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강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에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대항하며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들부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온갖 잡다한 적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비수를 꽂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약한가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될 터인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의심이 많은 존재이길래 그 당시 사람들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의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는 자에게 더욱더 바울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행복할 조건이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과 비슷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느냐고 나에게 바치려고 했은즉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구나 라고 그 믿음을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순간을 갖다가 자신의 이삭을 갖다가 바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 내가 내 손으로 낳은 이 이삭 아이를 칼로 잡아서 죽여야 되다니 그 가슴이 찢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전혀 낯설은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양심상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을, 100살에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칼로 죽이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나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보다 더 심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찢어지실까, 그 마음을 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을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에 대해서 존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난 정말 존귀한 자로구나, 난 정말 고귀한 자로구나, 정말 가치가 나는 무궁무진한 자로구나. 그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이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왜 부들부들 떨고 있는가? 내가 왜 세상에 굴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볍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온갖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놓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상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존귀한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울은 더욱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3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여러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의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나쁜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온갖 고발의 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평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날 왜 저렇게 이상하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날 너무나 공고하게 합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어떤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히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 소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것을 승화시켜서 극복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잡다한 비난 소리는 하나의 그냥 찌꺼기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 내가 얽매여서 올무가 되어서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힘들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가슴은 더 찢어질 것 같습니다. 사탄은 웃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는데 온갖 잡다한 것들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 나쁜 짓을 했어, 너 또 실수했어, 그렇게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여러분이 뭔가 실수할 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선생님께 달려가서 어떤 특정 아이를 갖다가 억울하게 고자질합니다. 선생님, 저 아이는요 유리병을 깨뜨렸어요, 유리도 깨뜨렸어요, 시험 볼 때 컨닝을 했어요, 쟤 나쁜 녀석이에요, 머리도 남보다 3배로 커요, 혓바닥도 엄청나게 길어요 하면서 한 아이를 갖다가 열심히 고자질하고 험담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계속 그걸 듣습니다. 이 아이는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선생님 얘를 야단쳐주세요, 선생님 얘 퇴학시켜주세요, 정학시켜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고자질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끝까지 잘 듣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고자질하고 누명 씌고 있는 그 아이는 내 아들이란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란다.
아무리 그 아이를 갖다가 모함시키고 아무리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할지라도 그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난 내 아들을 믿는다. 네가 아무리 이 아이를 갖다 고자질하고 검담하고 누명을 치울지라도 난 내 아들을 믿기 때문에 네의 모든 그런 고난하고 비난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것들을 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단다. 이 아이가 혹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용서하노라.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혹시 욕할지 모릅니다.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럴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뭔가 너 이상한 것 같잖아.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너 인생이 꼬이는 것 같잖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큰 거야? 눈이 이렇게 조그만 거야? 너 왜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한 거야? 온갖 잡다한 것으로 올매어서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온갖 잡다한 비난 속에서 우리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만 한마디를 하신다.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네가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아이 내 자녀란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리게 한 그 내 자녀들이고 내 아들들이란다. 딸이란다. 그 메시지가 있는 이상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여러분을 물고 늘어질지라도, 여러분을 갖다가 목을 갖다가 올마빌지라도, 여러분을 괴롭힐지라도 과감하게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하시고 탄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탄과 그 배후 세력들이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고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 징벌해 주세요. 형벌해 주세요. 온갖 잡다한 얘기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옆에 계셔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네가 지적하고 고발하는 그 아이들 그런 죄 저지른 거 맞아. 나쁜 짓 한 거 맞아. 실수한 거 맞아. 죽어야 될 존재들 맞아. 그런데 그 죽어야 될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단다. 내가 대신 받았단다. 내가 대신 죽었단다. 그렇게 옆에서 변호하시고 탄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심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이 시려서 너무나 찢어질 것 같아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맨날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고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버려주시옵소서. 전 세상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탄의 계획과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갈 때마다 박수칠 사람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혹시나 여러분이 넘어지고 지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더욱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잡다한 것이 이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아둥바둥거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최후의 발악을 할지라도 이런 극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을 끌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공고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헐벗음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칼로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잡다한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들을 끊어놓으려고 아무리 아둥바둥거려도 발악을 할지라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이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였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이상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긴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것이었는데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서 로미오가 아니라 노미호 주리해이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사랑을 끊을 수 없는가에 대한 코미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껴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끊어놓기 위해서 온갖 장비들이 다 동원됩니다. 옆에 사람들, 옆에 친척들이 와서 막 끊어놓으려고 서로 간에 잡아당깁니다. 아무리 잡아당기려고 해도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껴안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끌어놓기 위해서 이번에는 포크레인을 동원합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이 옆에 있는 로미오 어깨에다가 이걸 걸치고 이쪽에다 주리의 어깨에다 걸쳐서 막 끌어당깁니다. 포크레인이 양쪽에서 잡아당길지라도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끝까지 서로 간에 끌어안고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불도저가 오기도 하고 말이 와서 끌어올기도 하고 간지럽음을 피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끊어놓지 못하고 항복을 하면서 그래 너희들 결혼하거라 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정말 포크레인이나 어떤 불도저나 간지러움을 피우는 것이거나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동원될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다지도 사랑하신다는데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계신다는데 왜 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바울이 지금 수레를 한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험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누구도 끊을 수 없다며요. 그런데 난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환난이 있는 겁니까? 공고가 있는 겁니까? 헐벗음이 있는 겁니까? 왜 칼의 위협이 있는 겁니까? 이런 우리의 원망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조금의 고통과 핍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뭔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의로운 핍박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사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믿고 온전히 살 때 고난이 다가온다면 의로운 고난으로 받아들이시고, 아 그렇구나, 이런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갖다 이겨냄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줄 수 있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면 바울처럼 조금의 고난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무책임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말 사랑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를 위해 살면 조금만 고통이 따른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결론은 우리가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무엇인가 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악에 대항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거뜬히 이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퍼펙트 게임으로 이긴다, 아작을 내서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거뜬히 이긴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가까스로 연장전을 치루어서 아슬아슬하게 이겨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잔당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잔당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다 죽어있는 목숨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성가시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징그러움만 줄 뿐이지 결코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적으로 38절과 39절을 통해서 바울은 최후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겁니다. 맨 앞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인생,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헛개비와 같습니다. 붕 뜬 것 같습니다. 풍선처럼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요, 약속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중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중에 확신하는 것들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도대체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내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의외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소용돌이를 치고 여러분을 정말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이것이 나하고 합체가 되지 않으면, 나하고 따로따로 놀면은 이건 말짱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데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능력으로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홍길동전이나 꼴뚜기전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 마음속에 말씀이 도용돌이처럼 들어와서 성령과 결합해서 합쳐져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그저 쓰레기 같은 말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 때마다 계속 씹고 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갖다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 붙은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게 됩니다. 성령이 불붙는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도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 이 시대를 살아갔던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간 겁니까? 맨정신으로 돌파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박혀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고백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크기나신 사랑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마다 깨닫고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최후의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평가하고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죄를 저지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갖다가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얼만큼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게 뭐가 있어? 너희들 뭐가 잘난 거야? 하면서 우리를 고자질하고 우리를 험담할 때마다 우리는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뭔가 역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인과 어떤 비난과 비평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랑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불도저나 포크레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할지라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시여